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지를 적시듯이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적셔달라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 이름 능력이 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름 능력 인도가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름 큰 능력이도다. 주름 능력 있도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만 원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 뛰어난 주님을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온갖 금 내게 없으니 이밥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이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시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2년 3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전국에 일어났던 많은 산불들이 또 진화되게 하시고 또 봄 가뭄으로 말미암아 비가 참으로 필요하던 때에 적절하게 단비가 내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2년여 코로나 힘든 환경에 저들의 마음밭도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복된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장을 찬송합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이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배호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초입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세상에서 깨지기도 절망도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은 닫혀져 있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고도 있고 말도 잘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계산적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탐욕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처한 상태를 아시며 기다려 주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는 많이 지쳐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연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울진 삼척 산불이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재민과 산불 진화에 수고하시는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며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복음의 소명을 다하는 교회, 성서 다사 지역에서 이웃들과 호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와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온 성도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을 맞아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양육체계 훈련 등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요한복음 강해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서 처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믿고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대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국내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미지 집사님께서 봉헌송을 연주하겠습니다.
귀한 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과 천재지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평화 위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악행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비가 오는 우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이 찬양을 참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느 작은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송을 그날 줄리어드를 졸업했던 학생이 카네기에서 연주를 하고 자기가 졸업 연주회로 연주했던 곡을 불렀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줄리어드 이상으로 찬양을 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침략을 당해서 가족들이 흩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진되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가벼운 감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한 달 이상 계속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확진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확진되는 게 무슨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확진된 분들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께 더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이제 우리가 예정은 5월달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시기에 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좀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정한 인원을 보면 한 200명 정도가 작정이 되었는데 좀 더 많이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이 태신자 작정에 다 참여하시고 가까운 가족,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봄철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열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 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이렇게 봄비가 참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며칠 전부터 비가 온다는 주말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꼭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며칠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우산 쓰시고 아니면 이제 비옷 입는 것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비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강변을 이렇게 걷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을 아직 얼마 살펴보진 않았지만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동안 나왔죠.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그리고 이제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입구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감추고 싶은 가글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믿음을 순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죠?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주시려고 이들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독자들이 읽어가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거울에 이제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는 장면을 읽어가다가 문득 거기서 어느 한 지점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거기서 불현듯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가족들이 다 함께 요한복음을 가지고 1년 동안 가정예배를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정보가 대개의 어떤 논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정보를 그냥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낳은 사건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많이 읽었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보면 대화를 굉장히 길게 이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건 뒤에는요, 이야기가 아예 거의 설교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5장을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뒷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이 뒷부분이 저는 요한복음의 매우 빼어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까지 니고데모, 나다나엘,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를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5장 후반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파생 사건,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 한번 볼까요?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베데스다 사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아마 6월절로 생각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미 살펴봤죠.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성전의 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뭐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방문인데, 두 번째 방문은 이제 이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죠? 카메라가 성전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베데스다 연못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 지체장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마침 그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몸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죠?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을 카메라가 크로즈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기적적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성전 방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후미에 가서 다루게 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적적 회복을 열망하는 지체장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성경 볼까요?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로를 쳐놨죠. 3절에 갈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쭉 나와서 낮게 되밀려라 갈로 닫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성경이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갈로 안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지 않다는 거죠. 천사가 뭐 그런 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갈로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믿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 가장 처지가 딱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5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나니머스, 그냥 무명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름을 안 쓴 게 아닙니다.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니코데무스 벤 구리온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니까 이름을 이야기하고 필요치 않으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38년을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38년을 질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름 석자로서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38년 동안 병에 앓았던,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애 전부가 질병 가운데 고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죠. 침상에 누워 있었단 말이 무슨 얘기죠? 자기 몸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그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 너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손을 들 수도 내릴 수도 없고 자기 머리를 감을 수도 없고 세수도 할 수 없고 면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스스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자기 몸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굉장한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랜 상태였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알레고리 해석으로 유명했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38년 된 병자의 본문은 오리겐, 터툴리안, 아구스티누스 이런 유명한 고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근데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풍류적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했던 거. 이 38년의 병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연못에 뛰어드는 것은 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에 1960년도, 70년도에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보면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목사님도 이 풍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란 말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좋은 것인데 그 소망이 참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망을 붙들고 그게 소망인 줄 알고 지푸라기처럼 그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고요, 설령 천사가,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천사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성경 밖에 베데스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입을 열어 말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어요. 왜? 입만 열면 불신앙이 터져 나오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진짜 집사님처럼 보여요. 근데 입을 열었다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가 빠져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김 사장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김 사장 말만 믿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성경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뭐 그냥 말은 모태신앙인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베데스다의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가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입에서 이놈이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장가 가야 될 나이인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걸 철석처럼 믿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부모는 속이 터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좀 무슨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아이들의 말에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그 부모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미신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물어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너가 낫고 싶으냐를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낫고 싶으냐 하는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막연히 연못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나을 수 있겠느냐, 천사를 기다린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낫겠느냐, 38년 동안이나 비참한 인생을 산 그 사람에게 네가 그래가지고 나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38년 동안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 너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만한 참된 지식이냐, 그래가지고 너에게 진짜 희망이 있겠느냐, 막연히 연못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나을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네가 하려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 했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진 말씀이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뭐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38년 동안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철떡처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정으로 네가 낫고자 한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믿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참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꾸중하려고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비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제 너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 언제까지 소망 없이 김 사장 돈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남편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시누들 원망하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니? 너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꾸중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죠.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에 넣어줘도 되는 게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천사를 부른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조력자를 붙여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신이고 헛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해결책입니까?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소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네가 나를 믿느냐라든가 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뭐 이런 가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을 싹 생략하고 바로 그냥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아직 내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그죠?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병마에 휩싸여 있는데, 그나마 참된 진리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미신과 엉뚱한 것을 지푸라기로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바로 주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뭐 주님이 뭐 팔을 한번 움직여봐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그냥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그냥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는, 주님 자신으로서는 불명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식일의 주인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부여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되었습니다. 걸어가라, 일어나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못에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을 다 바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한 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를 38년 된 병자를 즉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병자에게서, 이 병자 이름이 어나니머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우리를 좀 아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장소가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소망 없는 베데스다에 머물지 말고 이제 베데스다에서 그 장소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도나는 사업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병이 걸렸는데 낫고, 여러분 그게 파이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병 낫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제 병 나았으니 너는 됐다 이게 아니죠. 병이 나아서 이제 그는 분명히 삶이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병이 나은 것은 말할 수도 없는 더 놀라운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예수 믿고 자녀를 출산했다, 뭐 그런 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자가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인도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는데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은 언제 했죠? 유대인들이 막 조사를 할 때 말한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조사를 합니다.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간 것은 죄다. 누가 나를 들고 가라 했는데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합디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하니까 이제 막 마지못해서 그 사람 이름 예수님이라고 합디다, 이런 정도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에게서 사실 좀 긍정적인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병이 난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하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되었다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하해 주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겼다. 근데 이것은 베데스다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사람들도 미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레위기나 신명기를 믿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미시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미시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가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하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도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일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병원에 안식일에 이 체온을 체크하는 알바생들을 구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열을 체크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간호사들은 안식일에는 열 체크를 안 합니다. 알바생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열 체크하면 일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당연히 레위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미시나에 있는 겁니다. 미시나에. 그러니까 이거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관습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오고 그게 성경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을 한 거다.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미시나를 믿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통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은 뭐가 참된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랜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베데스다 병자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연못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과 근거 없는 소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랬고 평생을 병에 갇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병자를 즉시 고치심으로 그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면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타까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이제 일상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이 종이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를 어떻게 못 본 척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주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그 자녀가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소망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소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헛된 소망은 벗어버리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